저희는 뭐 그렇게 많이 이런 걸 품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뭐 이런 단어를 굳이 뭐 많이 쓰면서 또 생각하지도 않으셨을 거고, 또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발언으로 어떤 일들을 좀 꾸미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과는 좀 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른바 오늘 복음의 끝부분에 나온 이제 앙심이라는 거를 가지고 사시지는 않을 거예요. 좀 독한 마음을 먹긴 먹지만 앙심이라고 하는 그 원한을 품고 내가 이거 어떻게든지 간에 안갚음하려고 벼르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살아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많은 순간. 근데 사람이 누구나 다 성질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순하다, 뭐 착하다 하지만 그 세상을 살아온 사람이 그 세상이라고 하는 이 견뎌야 될 것이 많은 이 전쟁터를 살아오기 위해서는 착한 사람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나 다 나름대로 성질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성질을 크게 부리지 않을 뿐인 거지, 건드리면 어느 순간에 몰리면 물 수 있는 그런 독한 마음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앙심으로 딱 박혀갖고서 독하게 저놈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벼르는 마음들을 이제 우리가 앙심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면 안 되죠. 근데 그럴 때가 이제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앙심을 품고 있다 보면 말로서 이제 앙심을 품고 말로서 이제 퍼뜨리는 게 가장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너하고 나하고만 알자라고 했던 말들을 이제 앙심을 품는 관계에 틀어짐이 생기게 되면 너하고 나하고만 알자라고 했던 이야기들을 요리조리 잘 요리해서 이렇게 퍼뜨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에게 이제 유리하고 내가 앙심을 품은 상대에게는 불리하게. 또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톡방이 잘 되니까 단톡에 있던 거를 잘 지워서 요리조리 또 요리를 해서 우리끼리만 막 이렇게 상사 욕도 하고 막 그랬던 건데, 잘 요리해서 앙심을 갖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라고 했던 건 상대에게 불리하게 해서 그걸 또 뭐 상사에게 보여줘서 굉장히 불리한 어떤 입장이 되게 만드는 게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앙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적해서 상대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앙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앙심이라고 하는 독을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뭐 기타 여러 가지 행동함에 있어서 상대가 그걸 느끼지 못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뭐 느끼지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진짜 고수는 그런 앙심이 있는지도 모른 채 앙심을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게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가장 무서운 앙심은 부부간에 척 등을 지고 갈라서게 됐을 때 품는 앙심이 제일 참 독한 앙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부로 사시면서 알만한 건 다 아시고 남들은 모를 만한 것들도 다 알고 있으니 적이 돼서 척을 지게 되면, 그래서 그 척을 지게 만드는 앙심을 품게 되면 얼마나 독하게 그거를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겠냐라는 것. 그래서 저는 다행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잘 하셔야 되니까 조심 하셔갖고 서로 불리하지 않게 적당하게 비유도 맞추시고 적당하게 양보도 하시면서 배우자가 나에게 앙심을 품는 그런 일들은 없게 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앙심, 하여튼 이걸 품으면은 상대 참 곤욕스러운 일인 거고, 또 그거를 품고 오래 있을수록 본인한테도 독을 품고 있는 거니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한 앙심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복음이 루카복음 11장 47절부터 54절의 말씀인데, 절절히 한번 보고 또 이러한 형태를 구약에서 한번 같이 비슷한 형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11장 47절부터 54절 한번 절절히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47절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네,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 그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제 선조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48절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기네 이제 조상에 대해서도 욕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더라도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47절부터 49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 선조들에 대한 좀 이 질책인 거죠. 선조들에 대한 좀 비판인 거죠. 그걸 이제 후손들이 듣고 좀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었던 좋지 않죠. 근데 52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가지고서 보시면 이 어디야 여기 52절에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맨 처음 조상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니 이제는 현재에 있는 자신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조상과 너희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책성 지적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끝부분에 이제 이 49절에 보면 예언자들과 사도들에 대한 이 박해 때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하기도 너네 조상들이 그랬어 라고 했는데 예언자들과 사도들이라고 한다라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언자, 사도, 옳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현재 너희들의 상황이 이러하다. 근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랬을 때 이렇게 됐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고 돌아서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선택지를 던져주면서 이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예언자들의 역할인 거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도들이라고 하면 이제 조금 제자보다는 한 단계 좀 등급이 상향된 이들이 사도들인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하는 이들이 이제 사도들인데 이들 마찬가지로 하느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위험해. 근데 니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 피해가지 못해. 근데 이렇게 하면은 거두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지금 이제 그 옳은 소리와 바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이들에게 가갖고서 목숨을 걸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역할을 일을 했던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던 이들을 니네 조상들이 옳은 소리와 바른 소리를 했던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듣기 싫기 때문에 또 그것에 따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죽이곤 했어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질책적인 지적을 해요. 질책이 섞인 지적을 하게 되니까 이 지금 그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그 자리 현장에 있었던 율법학자들이나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제 53절이 나오는 겁니다. 5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독한 앙심을 품게 돼요. 53절 그러니까 47절, 48절, 49절부터 쭉 진행된 일들이 독한 앙심을 품게 되는데 물론 이 전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보고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는 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게 또 더더군다나 조상들에 대한 욕됨이고 현재 있는 우리들의 행태들에 대한 내가 알고 있었지만 듣기 싫은 얘기에 대한 이것들이 섞여서 여러 가지 이 감정들이 섞여서 이제 결국에는 독한 앙심을 품게 되죠. 그러니까 독한 앙심을 품게 되자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5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이제 몰아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무슨 많은 질문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떤 질문들이 막 오고 갔겠죠. 추정컨대 그럼 당신은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선생님도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거를 왜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등등의 많은 질문들이 이제 있었으리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질문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검증을 할 수 있는 검증단이 일단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 검증단에서 질문을 던지고 거기 나오는 잘못된 말이 있나 없나를 보고 그 예수님을 올감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복수를 하고 싶은 독한 앙심을 이제 표현하고 있게 되죠. 53절부터 54절.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독한 앙심을 품고 옳은 소리를 했던 그 예수님의 말을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행태와 지금 독한 앙심을 품고 단톡방의 이야기를 짜깁기 해서 루머를 퍼뜨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차이는 테크놀로지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당신은 그냥 그런 게 없었을 거고 지금은 그 테크놀로지가 뭐 아주 발달을 해서 지금 그 테크놀로지의 세월의 차이와 테크놀로지의 차이일 뿐인 거지 과거의 것이나 지금의 것인가 근본적인 틀은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 핵심은 독한 앙심을 이제 푸는 거죠. 원한을 품고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당했던 것들을 안갚음하려고 벼르는 마음들이 이제 여기 있는 게 근본적인 틀인 것 같아요. 과거에도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조가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과 또 마찬가지로 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창세기 4장은 이제 카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오늘 복음에 나와져 있는 독한 앙심을 품게 되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면은 그 아벨의 모습에서는 좀 오늘 좀 당하는 뭐 예수님이나 아니면 예언자들의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거기에 등치시켜 볼 수가 있는 거고 대입해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그런 독한 앙심을 품고 괴롭히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그런 걸 했던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들의 그룹과 카인과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등치시켜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6절하고 7절을 한번 4장 6절하고 7절을 보시면은 카인의 굉장히 열받음에 대해서 왜 아벨만 이뻐하냐고 하는 그런 질투 어린 그런 이 카인의 마음에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6절부터 7절을 보시면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이에요. 주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렸느냐? 네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둘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네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카인에게 질책성인 지적처럼 보여지는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하느님께서 카인에게 이제 하십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니네 조상들의 무덤, 너희들이 그렇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박해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했던 이 질책과 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52절에 얘기했던 니네 율법교사들, 딴 사람들이 들려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게 라고 하면서 현실을 진단해 주었던 질책적인 지적과 하느님께서 카인의 마음에 질책성 지적을 했던 것과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이 얘기를 듣고 카인은 충고를 듣고 반성을 하면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근데 복음에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지, 이상적으로.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사람이 반성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안에서 이제 울컥 하면서 오히려 그거에 대한 역감정을 가지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어쨌든 6절하고 7절에 이런 질책적인 충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해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일전에 복선을 깔았던 말씀을 하신 다음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카인이 아우 아벨에게 뭐라고 했냐? 들에 나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8절은 보면은 독한 앙심, 근데 카인이 아벨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든지 간에 너 때문에 내가 하느님한테 맨날 깨지고 하느님 사랑도 못 받는데 내가 너에게 대해서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라고 하는 원한을 품고 언젠가는 내 안갚음을 하겠다라고 하는 벼르는 마음을 가졌던 결과, 독한 앙심의 결과 아벨의 제거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현실적인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6절하고 7절, 그럼 7절하고 8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6절에서 7절은 하느님의 바른 소리가 있었고 8절은 독한 앙심에 따른 행동과 그 앙심의 행동에 따른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7절하고 8절 사이인 7.5절에는 뭐가 있었던 거냐? 오늘 말씀드렸던 53절에 나와져 있던, 복음에 나와져 있던 독한 앙심이 7절과 8절 사이에 개입이 된 거죠. 그 독한 앙심을 통해서 이제 아벨의 제거라는 결과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보면 또 가관이죠. 적반하장의 태도인 거죠. 마치 내가 뭘 잘못했느냐 라고 하는 모습들 이렇게 좀 보게 돼요. 요즘 TV에서 통해서 많이 보시잖아요. 적반하장의 태도를 많이 보시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런 모습들은 루카복음 11장 53절에서 54절의 태도와 9절 같은 경우에는, 4장 9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모습과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오른손을 했더니 예수님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서 곤란하게 만들고, 그 질문을 통해 나오는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감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엮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마음들, 이게 4장 9절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독한 앙심,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독한 앙심을 품었던 신약에서의 모습, 독한 앙심을 품고 했던 구약에서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 독한 앙심을 가지고 현실로 그 주제를 가지고 와서 현실,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앙심이라는 독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는 저희 같은 선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작정하고 덤비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겪고 싶지 않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대적하면서 악을 쓰면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독을 품고 앙심을 품고 덤비는 사람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상적으로는 뭐 이렇게 막 대적해서 멋지게 싸워야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현실적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 이제 앙심을 품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부드러운 지혜를 발휘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세계에서는 좀 나온 지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적을 하셔야 되는 정말 그 상황이라면 피하지 말고 대적을 하셔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이렇게 해 나가다가 물러설 수 없는 경우에는 맞짱을 뜨셔야죠. 어떻게든 세상이랑 뜨던 뭐라 하든지 간에 대적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그 전의 과정들이 있어서는 그렇게 무조건 일일이 다 1대1로 세상과 맞짱을 뜨고 사람과 맞짱을 뜨면서 다 상대하며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좀 발휘하는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독한 앙심이라고 하는 독을 품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일은 좀 가급적이면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좀 증을 지는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의 좀 지혜를 발휘해 보시도록 시도해 보시면 부드러운 하루로 또 꾸며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일정한 위치에 바깥에서 이렇게 위치해 계시다고 한다면 어느 책 제목처럼 기분이 좀 태도가 되지 않도록 성숙함을 좀 발휘하시면서 내일이라는 선물을 좀 잘 부드럽게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이 사 안에 사는 이께 도움을 청하도록 합시다.